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까 싶어 가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다니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는데 제자란 말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생활로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저는 오늘 엘리야의 그 생애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나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는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도 너 예수의 제자지? 내 제자 맞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나 졸졸 따라다니는 것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어떤 사건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내게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이루게 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장차 어떤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직장 가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실 것인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란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그의 생애를 보면요. 그는 디셉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디셉이란 말이 엘리야 때밖에 안 나옵니다. 알려지지 않은 동네예요. 지금도 학자들은 그 디셉이 어딜까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시골뜨기다. 아무데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골뜨기도 하나님이 세우면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시대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처럼 이렇게 이민자로 사는 사람이 뭘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도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모른다.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걸음을 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방에 가서
너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가뜩이나 비도 안 오는데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아 죽을 소리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같이 악한 왕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를 믿는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몰살하고 다 죽였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국내 대신엔 오바댜가 숨겨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3년 6개월간 비 오지 않을 것이 그리 아쉬워.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당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가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리 시내가로 가서 머물라 그럽니다.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마르잖아요. 근데 그리 시내가는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갔지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도 말랐습니다. 왜? 가뭄이 심해지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디를 가라 하실 때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언제나 모두 열려있는 데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물도 마르고 문제도 생기는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너 기도하던 대로 캐나다로 이민 가라. 토론토가 좋단다. 하나님 와보니까 이거 힘들어 못 지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이곳에 지나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런가, 무슨 계획을 하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이제는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리시네가로 가라 할 때도 물도 말랐는데 이번에는 사렙다 부잣집에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과부집에. 여러분 보세요.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인데 요거 하나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우린 죽을 겁니다 하는 그런 집에 가서 머물래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안 좋아도 지난번에 물이 말라가지고 고통당했는데 그래도 말씀하면 예 하고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게 뭘 말씀하시든지 뭐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영함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흥회를 열어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았는데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이번에 부흥회 너무 좋았습니다 말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경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방향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갔는데 이제 오늘쯤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강당이 얼마나 크고 그 당시에 마이크 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서 목사님이 자기 성량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않겠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텅 빈 방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외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니까 이게 울리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돌아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스폴전 목사님 앞에 오더니만 목사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 당신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스폴전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와서 설교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붕에 새는 곳이 없는지
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천장에 좀 올라가서 돌아보는데 갑자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리냐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구나 싶어 내려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성냥 테스트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 성도 있고 바르게 살라고 결단한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분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세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렀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거기서 자기를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하나님 나를 불렀어. 이제 나밖에 없어. 그게 나중에 자기 고백 속에 나옵니다. 모두가 자꾸 홀로 나만 남아 싸우니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감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캐나다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로 이 집에 시집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을 주셨어.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고 어쩌면 고통을 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피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를 기도의 제물로 삼으시고 이 가정을 세우라고. 왜 토론토에 교회가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두란노 교회 보내셨는가. 하나님 뜻을 깨닫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같이 있던 그런 아내야 사마리아 성에 같이 있던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 종교를 섬기던 그런 신앙자들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당신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비 오지 않게 할 겁니다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놈 죽여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을 때 엘리야가 아방 앞에 나아갔더라.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담대함을 기르는 것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플랜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좀 이렇게 착착착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때로는 물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가난이 그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할까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고 모든 거 형통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다고 그 종이 하는 일마다 척척 풀리고 문제가 안 생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마르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이죠. 이번엔 다시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 가난한 집에 가서 붙어 살 때에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체험케 하십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살려냅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간 사건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체험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이 단계 이후에 하나님의 무슨 플랜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인데 지금도 선교사로서 말할 때에는 그냥 대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했냐. 1793년에 그가 인도에 갔는데요, 참 헌신적으로 살았어. 거기에서 5년 만에 그는 벵갈 랭귀지를 익혀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칠 때쯤 되어가지고 그는 3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길들을 쫙 열어주시고 그냥 복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요, 그가 7년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요, 회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7년 동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인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3개 종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30년 동안 성경 번역을 준비했던 게요,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적으로 말이에요. 모든 거는 다 탔는데 그 원고만은 남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새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었던지 그의 아내가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가 당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세웠다고 모든 것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착착 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 안 합니다. 그러나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훈련과 그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는 엘리야가 체험케 하고 엘리야를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역의 근원을 만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나밖에 없다는 거,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으키시는데 나는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한계가 와도 그는 버팁니다. 물론 엘리야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도 쓰러집니다. 로뎀나 말했었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내 이제 사역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왜요? 그 시대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고서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산다 생각하지 말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목적,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무엇인가? 이 아이덴티티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담대함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왕이 앞에 가서 정말 맞아 죽을 소리 하는데 당장 저놈 죽여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850대 1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말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그러지만 그게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100명이라 하십시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 자르면 고함을 지른다 해보세요. 제가 혼자서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200명? No. 300명? No. 850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저 여호와 종교 믿는 제사장 저 하나 저거, 제가 아무리 고함을 지른들, 아무리 발버둥 치는 그 850명을 못 이겨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방에 가서도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850명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그런 담대함. 제가 생각해도요, 850대 1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850명의 사람들하고 막 상대하면서 토론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감당합니다. 왜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인물로 만드시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데 따라서 물이 마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기도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면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비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no,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뭐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걸 배웠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제가 그거를 언제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릴 때 그냥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소서 안 합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살려내는 역사가 있거든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냥 안수기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거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언제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은 떨어졌는데 비는 안 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허리가 잘 굽어지는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앉았어요. 무릎팍으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얼굴을 넣으면 돼요. 그럼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느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쉽게 안 됩니다. 자기 있는 사원 보고, 야 가서 저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있는지 좀 봐라. 아무 기적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에 작정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병 나는 끈덕지도 안 보입니다. 아이가 변화되는 것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7번째 가니까 뭐가 보이느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란 것,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호를 만들어서 장운이라고, 손바닥 장자에 구름 문자로 나는 장운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의 그 장운입니다 하는 걸 보면서 중국의 무슨 무사 같은 이름이다 싶었는데, 어쨌든 장운이라는 이름으로 그 목사님은 살겠다는 거죠. 손바닥만한 것이서.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일어납니다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가 쏟아진다는 거죠.
아방에 가서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 작은 것만 보여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증거 나타납니까? 적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신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릅니다만 척 스미스 목사님, LA에 있는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설교 100개 가지고 2년마다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1년에 52주일이니까 이게 첫 해 가서 50개 설교하고 그 다음에 50개 설교하면 할 게 없어. 할 설교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또 부임해가지고 또 이제 100개, 200개 설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서 이제 정말 100개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은 자꾸 줄어.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에 25명이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18명으로 또 줄어버렸습니다. 그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도 그렇고 목회자의 비전도 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직장이라도 구해볼까 싶어서 갔더니만은 풀타임 직장밖에 없는 거예요. 파타임은 없대요. 그러면 목사가 풀타임 직장 가지면 목회는 어떻게 해요? 뭐 잘하는 목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안담한 거예요. 목회자들 주로 그런 생각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목사 되려고 나섰던가? 그럼 난 내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할까? 다 그만두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비리 막 날라오는데 딱 보니까요. 비리 411불이에요. 지금이야 뭐 400불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그 당시 1960년대예요. 411불 큰 돈입니다.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참 어렵겠다 싶어. 제가 목사님에게 돈을 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표로 425불 보내드리는데 목사님 그걸 좀 쓰세요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기쁜지 감사한지. 누가 돈 425불 보내줘. 이제 412불 갖고 나면 또 좀 남겠네 그 생각으로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너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냐? 하나님, 누가 나한테 돈 425불 보내준대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 그 사람 말 믿냐? 그래요. 예, 그 사람 말 믿습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말은 안 믿느냐? 왜 내 말은 안 믿고 사람의 말에만 기뻐하느냐?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못 믿는 거야? 다윗은 신앙에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그거 외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고 내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두란노 교회 성도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지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